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이 크게 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고, 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용할 필요에 대한 영적인 또 일용할 다양한 필요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 우리의 호흡과 같이 항상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숨 쉬듯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그런 기도 방법입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를 위해서는 시험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이 시험이 뭔지 낱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그러는데요.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입니다. 시험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하면 보통 유혹, 미혹 또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원어에 있어서의 의미는 테스트보다 테스팅에 해당되는 말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하다라는 말, 테스트라는 말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시험할 수가 있죠. 좋은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어떤 고난, 질고 또는 수치당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기계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진가나 그 사람의 능력을 또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유혹, temptation 또는 시험, 테스트, 또 어떤 경우는 트라이얼, 시련 또는 시험,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제한하기에는 조금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temptation이라는 단어는 시험하는 사람이 어떤 그 시험을 받는 대상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통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 temptation이라고 하죠. 이런 때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진면목이나 능력을 헤아려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할 때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종종 시험하는 자로 악한 자인 사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도적질하는 자죠. 그래서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템테이션과 관련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악한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악한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도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대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종종 쉽게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이것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주의 깊게 잘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자마자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주기도문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시험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었던 주된 시험은 박해에 대한 겁니다. 박해. 이 박해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다윗, 또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었던 그런 시련이요 시험들이죠. 박해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박해를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의 주된 내용은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로부터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박해였죠. 이런 박해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마귀는 여전히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이 시험의 주된 자가 마귀임을 우리가 일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들게 하다,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다. 우선 시험에 들게 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특별한 상태나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인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각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을 어떤 위험한 상황, 유혹 또는 죄의 환경이나 여건으로 죄가 있는 그러한 사건, 다양한 관계들 있죠. 어떤 좋지 않은 이러한 사건들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들게 하다 이라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시험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없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험에 그래서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시험에 이끌려서 어떤 상황이나 안 좋은 마귀에 유혹하는 그런 무대나 환경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말라 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시험 자체를 없애버리라, 없애주십시오. 시험 자체가 아예 내 삶 가운데서는 발도 못 붙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아니라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이끌려서 그 시험과 함께 휩쓸려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좋지 않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약한 옛 본성으로 인해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상황들을 계산하고 헤아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것은 시험 당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시험이 올 때에 기도해야 되고 시험이라는 환경 속에서 기도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이 시험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시험에 관한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주기도문의 시험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장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험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셨죠.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시험하셨던 것을 보는데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도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적과 기사, 전쟁과 강한 손, 그리고 그분의 팔을 가지고 또는 두려운 일을 가지고 시험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도 이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이걸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도 둠밈과 주의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험하시고 다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사기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사사기 2장에 보면 또 3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히스기야의 중심을 아시고자 시험하신 것을 역대하 32장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26편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단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다고 시편 66편 10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또 시인은 81편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시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험하는 이유를 그 인생들이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뜻과 양심을 견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시험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때는 요셉도 그의 형들을 시험했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감독관에게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할 때 모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수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많은 어려운 질문을 갖고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악한 백성들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 심지어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신앙으로 보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로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쉴 새 없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시오 이렇게 시험을 하죠. 주님은 요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때 시험 제목이 이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재물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보시고 어찌하여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한 율법사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죠. 시험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 시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들추어내시고 그러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시험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그때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을 허락하시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무렵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관한 시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험이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 제목 크게 6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또한 덧붙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사죄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끝으로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늘 시험을 받는 그러한 유혹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혹을 피하고 이기고 맞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이것을 붙들고 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시는가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바로 그 직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이제는 활동을 하실 그 무렵에 맨 먼저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그 대목을 성경에서 먼저 기록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통해서 어떤 삶과 어떤 사역을 해나가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죽임을 당하고 발 뒤꿈치를 무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혼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훈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펼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구약에서도 똑같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이걸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늘 미혹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또 미리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대비하고 또한 이 시험을 향해서 맞서 싸워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사도들이 당했던 것이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여실하게 치렀던 그런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오늘 교회와 우리들이 또한 24시간 치열하게 치를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대상이 못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싸움의 패배에 있어서 사단이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미혹할 필요가 없고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어서 싸움을 해봤자 이자는 싸움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단이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어쨌든 구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구약 시대에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교회가 있는 한 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때에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시험하기도 하고 인간들끼리 시험하기도 하고 또 신자들 사이에서도 시험하기도 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험들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험들, 특히 신자가 당하는 시험을 칼빈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오른편과 왼편에서 오는 시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오른편에서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죠. 내 뜻, 내 마음, 내 힘대로 살면 된다. 세상이 보여주는 태도이죠. 그러나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문제를 풀려가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는 먼저 주변을 돌아보죠. 무릎을 꿇기보다는 내가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먼저 주변을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른편에서 오는 시험에 해당됩니다. 주로 이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돼. 나는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돈이 많은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 없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빠져들게 하는 것,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신자들이 늘 미혹을 당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권력. 오늘날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 약한 여성들이나 약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큰 소용돌이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주었을 때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권력자들을 이 나라 위에 세운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어서 그 국민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그릇으로, 담장으로 주신 방편이 왕이고 권력자들이고 또 고급 공무원들이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또 약한 자들을 밟는 그러한 것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이죠. 명예. 이 명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에 넘어집니까? 사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같이 따르기가 쉽상이죠. 참으로 신자라고 하면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생길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러한 것들을 늘 유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헤아려보고 성찰해야 될 그러한 제목들입니다. 두 번째는 왼편에서 오는 시험인데 반대예요. 어떤 부요함, 갖는 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서 오는, 오른편은 종종 이제 힘, 파워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왼편은 이제 반대예요. 어떤 무력함, 수치, 지극한 고난, 역경, 패배, 어떤 좌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시험을 말해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아, 이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보다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품게 되었죠.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을 내뿜게 되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왼편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이 시험들은 갖는 것, 좋은 것, 반대로 갖지 못한 것, 어려운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넘어지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지극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면에서 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둘 다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죠. 여건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해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낙담에 빠져서 하나님을 혹시 부정해버릴까?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둘 다를 보면서 물론 중간에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복이죠. 그러나 또 중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무사태평이네, 이러다가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 어떤 주의, 어떤 환경에 있으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루터는 또 시험의 원인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세 가지 원인들, 그것은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 그리고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란 뭡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짐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전 인격이 부패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부패성을 안고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 어떤 미움, 분노,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또 악한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 거짓으로 뭔가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또 좋은 것, 또 위대한 것을 보면은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잠복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패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로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로마서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로마서 육체가 우리 안에 있다. 골로새 말씀대로 땅에 속한 지체가 우리를 늘 끌어내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옛 아담의 성품입니다. 육체의 일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싸우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결과물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외적인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이런 사악한 욕망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육체 안에 있고 육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나태함, 어떨 때는 폭주, 폭식, 탐욕, 사기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옛 본성에 이끌려서 즐겨 보고 즐겨 듣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들도 시험거리로 우리가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가장 먼저는 내 영혼에 상처를 주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래서 비난으로 달려가고 그 비난만 하다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과 욕망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믿음의 형제들인 신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주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죠. 이런 악한 욕망들은 어떤 조직 또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기도 해요. 이 땅에는 여러 나라에서 보여주는 독재 국가들, 전제 국가들, 어떤 독재적인 왕권을 부리는 나라들, 또한 어떤 종교를 동원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전제 국가들, 왕조들, 이런 나라들은 전 국민을, 국가 공동체를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소욕 대신에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육체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꺼내놓고 인정을 하고 이제는 죽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무시하죠. 이 땅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주님에게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빛으로부터 끌어내서 악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을 끊임없이 하죠. 그러나 성공할 수가 없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미혹을 받았고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거나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무대가 바로 세상을 무대로 삼아요. 마귀가. 세상에 있는 세상 세력은 배후의 악한 사단이 세상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이란 세상의 풍속과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죠. 세상은 틈나는 대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의 사고와 성결한 이성, 지혜, 거룩한 지혜 이런 것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명예와 권력에 빠지게 하고 부와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사치에 빠지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 폭력적인 언행 이런 데에 가담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부정부패에 말려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잠시도 신자들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이죠. 잠깐 우리가 세상 언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머릿기사 첫 번째 나오는 헤드라인 기사는 어떤 분쟁, 어떤 파멸, 실패, 다툼, 수치 이런 것들을 타이틀로 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신문과 영상 매체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는 아주 소수입니다.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그 좋은 지성과 그 명민한 필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좋지 않은 면들을 자꾸 끌어와서 알리고 보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댓글을 달아도 선풀보다는 악플을 더 많이 다는 것이 우리 또 개인의 삶들입니다. 늘 악한 사단은 분열과 다툼과 증오와 비난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건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피고 또 그 소식들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듣고 반응하고 살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고 다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평강,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얼굴과 표정을 가지고 그들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려내고 바꾸고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위로해서 격려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특성이죠. 우리는 그 방향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건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단 보고, 그러나 악은 미워해야 되죠. 악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만 그 악은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우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유혹입니다.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좀 긍휼히 여기고 봐줘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도 봐주질 않습니다. 그 약함을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부추기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교묘합니다. 어떤 때는 부유를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얻게 해서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술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미혹,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을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공격합니다. 그래서는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나태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게 만들고 오히려 회방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자와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때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이것도 저것도 다 들어와서는 섞어서는 결국 뭘로 끌고 가게 돼요?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곡하고 회방하는 것으로 끌고 가게 되어서 궁극에는 그 결과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공동체가 흐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교회와 신자들이 만나는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분열과 다툼으로 인한 몰락입니다. 진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쉽게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책망과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고 경성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 주기도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신자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주기도민의 특성은 공동체적인 기도다. 교회 공동체와 신자 공동체가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늘 받게 되는데 그럴 때 함께 깨어서 함께 대적하고 우리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다만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지만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위가 부부잖아요.
이 부부 사이마저도 사단이 늘 공격해서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사단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에요. 교회와 함께 가정. 그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하는 유혹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험하는 자, 3장 5절에 시험하는 자는 사단을 말하죠. 유혹자. 이 유혹자, 악한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여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한다. 우리 수고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수고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진리의 터전 위에서 신앙이 견고하게 서 가는데 이것을 누가 와서 회방한다고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때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와 같이 다양한 시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시험, 사람들의 공격, 자연 환경의 시험, 그리고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 교회도 여전히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의 약함을 교회가 시험의 기회로 이렇게 사용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에게 육체적인 약함, 질병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을 갖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함이 있잖아요. 전 인격면에 있어서 지성, 감정, 의지, 어떤 관계, 정서, 어떤 삶, 윤리, 도덕, 어떤 명예, 물질, 다양한 면에서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며 그 약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우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무엇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심지어 형제들 가운데 범죄한 일이 밖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온유한 심령으로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자신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범죄와 같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희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범사에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데 우리 약함,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뿐이 아니고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또한 우리의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사람은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장차 받을 고난의 시험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장 10절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은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더더욱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나깨나 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 하루를 내다보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주님 제가 오늘 다양한 시험으로 인해서 혹시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그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그걸 살펴보면서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는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경성함이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으로부터 걸려 넘어져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한 사단과의 싸움, 악한 세상이 배후에서 주장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매일 매 순간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드리셨나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필요해요. 항상 영적인 건강을 민감하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때에 어떤 환경이 있든 일이 잘 풀리든 일이 안 풀리든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